고린도 교인들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출신들은 어땠을까? 좀 궁금하죠? 궁금한데 오늘 말씀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땠는가를 이렇게 잘 밝혀주고 있어요. 그게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사도행전보다 앞서서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정규 교육을 어떤 학파에서나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능한 자가 없다는 것은 사회적 영향력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문벌은 영어는 노블로 있습니다. 노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문벌 좋은 자가 없다는 것은 사회적 지위나 신분이 뛰어나지 못하다. 약간 노블하지 않다, 고귀하지 않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어서 계속 나오죠.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이렇게 반복함으로써 이게 단순히 수사적 표현을 넘어가지고 그냥 실제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거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명예나 신분, 스테이터스가 굉장히 낮았던 그런 그룹들이 초대교회를 형성을 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이건 그 2세기에 그 켈수스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했던 말이기도 해요. 기독교는 보니까 형편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오직 무식하고 천하며 멍청한 사람들, 또 노예들, 여자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만 매력있다. 기독교 복음 전도자들은 모직공, 구두 수성공, 세탁공, 무식한 양치기 시골뜨기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과장은 됐을 거예요. 과장은 됐는데 외부에서 바라봤던 기독교에 대한 시선인 거죠. 굉장히 좀 천박하고 수준 낮은 집단들 이렇게 아마 이게 맞을 겁니다. 초대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신분이 아니면 뭔가 물질적으로 부한 그런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선교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 이방인 선교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졌죠. 고린도, 빌립보, 이런 유수한 에베소, 유수한 교회들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렇게 개척이 되고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바울이 했던 선교를 이해하면은 우리가 왜 그렇게 구성층이 구성될 수밖에 없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미국 이민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 공항에 픽업하러 온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이민자의 직업이 결정이 됩니다. 보통 세탁소 하는 사람이 픽업으로 왔어요? 그 사람 세탁소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슈퍼마켓 오면 대충 이제 상점으로 가고, 미국 이민사에 주로 그런 누가 픽업하러 오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를 누가 했느냐,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에 따라 그게 사회 구성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이걸 볼 때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마치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단계로 그건 어떻게 보면 좀 이상적인 모습이지 실제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연구해보고 제가 본 바로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철저 이방인한테만 전도하려고 그래요. 근데 유대교 회당에는 이방인이 없어요. 거기에 뭘 전도하겠어요? 회당은 아예 저는 가까이 않았다고 봐요. 또 그 같은 이유는 예루살렘 회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5장하고 갈라디아 2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회의가 나와 있는데 거기서 이방인 선교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야, 니는 할례자들한테 선교하러 가. 나는 이방인들에게 갈게.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한테 일부러 안 갔어요. 아예 이방인들만 찾아갔고, 또 교회가 세워있으면 또 안 갔어요. 교회 없는 곳으로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지금 이렇게 편안한 선교가 제가 이야기했던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는 그런 이방인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럼 이방인들이 어떻게 접근했느냐? 그 모습이 데살로니가전서에 얼핏 나와 있습니다. 복음 전도를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그죠? 그럼 밤낮으로 일했던 게 뭔가? 지금 사도 바울의 직업은 뭐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결론이 났는데 장막 짓는 거, 천막 짓는 게 사도 바울의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실제 그렇죠? 여러분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던 것도 그 작업장에서 둘을 만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면 일을 합니다. 지금 천막 짓고 막 수선하고 막 하다가 사람들이 찾아오죠. 아니면 주인 있죠. 주인한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밤낮에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거예요. 또 예전에는 요즘이사 좀 그렇지 않지만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이상한 걸 전한다. 이상한 철학이나 또 어떤 도에 대해서 얘기한다 하면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무슨 말하지? 어떻게 해? 그래서 사실은 작업장에서 복음을 전했던 게 바울의 선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그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이렇게 얹으면 병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 앞치마가 뭐냐? 그 앞치마가 바로 바울이 가죽을 손질할 때 쓴 그 앞치마였을 거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작업장에서 작업장 찾아온 손님 대상으로 뭐 이제 좀 시간이 나면 광장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도행전의 그 모습들이 얼핏 보이는데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죠. 근데 두란노 서원이 도서관이 아니에요. 도서관이 아니고 공방입니다. 공방, 작업장입니다. 헬라어로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티라노스콜레입니다. 티라노스콜레가 두란노예요. 두란노가 여러분 공룡하죠. 공룡, 아주 포악한 공룡 티라노스죠. 그 이름이에요. 두란노가. 근데 누가 도서관에다 이런 티라노스가 독재자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이름 정한 사람 없죠. 그래서 학자들이 요즘 추정하기로는 이 두란노 서원이 아니라 두란노 공방이 낫다. 차라리. 그 작업장에서 이렇게 계속 복음을 전했던 거죠. 실제 도서관에 그래서 그 사용하려면 임대 비용을 내야 되는데 지금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임대 비용 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작업장 같은 곳입니다. 그 드로아에서 바울이 설교할 때 유두고가 3층에 난간에 떨어졌다고 그랬죠. 근데 이 장면을 연상해 보면 이곳이 뭐예요? 사실은 공장이에요. 기업입니다. 가게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보통 1층이 이렇게 작업장이죠. 공장이죠. 그리고 2, 3층은 집이에요. 사실. 누가 공장 따로 있고 집 따로 있습니까? 옛날 가난했던 시절에. 그리고 또 그 대도시 그 인구 밀도가 엄청 높아요. 서울보다 더 높았던 게 그 당시에 그 인구 밀도입니다. 대도시 인구 밀도라는 게. 그러니까 이 집이라는 게 이렇게 한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대도시엔 집과 가게 같이 있는 겁니다. 아마 그런 곳에서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인데 뭐 그 예배나 뭐 성만찬을 위해서 이렇게 모였던 교회 대부분이 그런 저는 작업장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게형 집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면 바울의 선교부대는 그의 작업장이고, 그러니까 그곳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계층의 사람들이 모였고, 실제 고린도 교회 주력을 형성했던 사람들은 이런 수공업자 내지는 무역상들입니다. 그들이 그게 중심이 더 이렇게 됐던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런 어떤 그 고린도뿐만 뭐 다른 모든 도시에도 그렇고 고린도 지역은 특별히 유별나게 이쪽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유사한 어떤 그 직업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가 형성이 됐고 또 그 주변 사람들 같이 딸려오기 시작하죠. 그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상업이나 무역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유력한 가문들이 아니에요. 뭐 유력한 가문은 원래 땅이 있고 대충 농장을 경영을 하죠. 또 유력한 자가 이 뜨내기 전도자의 말을 듣고 뭐 신흥 종교로 개종하고 그건 어렵습니다, 실제. 왜냐하면 유력한 가문은 뭐 대부분 자기 전통 종교가 있어요. 전통 신앙이 있고 이걸 포기하고 간다? 그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 신흥 종교에 표독되기 쉬운 사람은 누구냐? 예나 지금이나 뭐예요? 전통이나 문화에 매이지 않는 뜨내기들입니다. 이주민들, 가난한 자들, 그들이 뭐예요? 종교를 바꾸기가 쉬워요. 그래서 청년 선교가 외표라는 여러 가지 얘기도 있지만 아직
뭔가 자기가 없는, 그죠? 또 왜 이주민들이 왜 이렇게 교회로 몰려드느냐? 그곳이에요, 그곳. 어떤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이 되는 거죠. 고린도 지역이 그런 곳입니다. 고린도는 오랜 전통 도시였지만 사실은 이렇게 중간에 한번 맥이 끊겼어요. 오래된 그러니까 폴리스죠. 고대 그 헬라의 폴리스인데 로마하고 싸우다가 패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폐허가 된 거죠. 그것을 지금 시저는 아마 지금 사도 바울이 오기 한 100년 전 정도 될 겁니다. 시저가 다시 재건을 했습니다. 쇠락했던 걸 다시 재건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 위치가 너무 좋아요. 항구를 2개를 끼고 있습니다. 양쪽에 항구를 2개를 끼고 있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교통과 상업의 요충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옛 모습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아가야 지역의 주도까지 되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신흥도시라는 게 어떤 곳입니까? 신흥도시는 뭐예요? 그러니까 고린도는 신흥도시가 된 거예요. 신흥도시인데, 신흥도시는 본토박이들이 적죠. 본토박이들이 적고 외부에서 유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로 그래서 제대 군인들, 어떤 상업을 목적으로 한 자들, 난민들, 정말 이주민들이 이곳으로 떠밀려듯이 왔으니까 뭐예요? 실제 이든 불안한 거죠. 기본적으로 불안하고, 또 한편은 뭐죠? 기존 전통과 그것서부터 단절할 수 있는 자유함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쉽게 이렇게 동화돼 가면서 이렇게 흡수됐던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보통 알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 돈 좀 벌고, 또 그런 뭐죠? 자기도 귀족 흉내를 내고 싶어 해요. 이제 그렇게 흉내 내고 싶어 하는 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자꾸 보이는데, 신흥 종교인 그리스도교가 약간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력적이었던 거. 처음이고, 첫 주자들은 또 나름대로 권위를 갖게 돼 있어요. 하여튼 그런 자유함도 있고 하다 보니까 바울의 말을 듣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초대교회들이 형성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결국 정말 바울이 말했던 대로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육이나 능력이나 문벌이 사실은 변변치 않은 사람들, 이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이걸 좀 더 자세히 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고린도서에서 나오는 사람 이름들, 고린도 교회와 관련된 사람 이름들 한번 다 분석해 보면은 성향이 보여요. 아, 이렇구나 하고 보입니다. 제일 먼저 나왔던 게 14절의 가이오죠. 그리스보와 가이오. 그리스보는 사도행전에서 회당장으로 불립니다. 회당장인데 고린도서에서는 회당장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그래서 이게 회당장 맞느냐 안 맞느냐 가지고 논쟁이 있는데, 하여튼 회당장이든 뭐하든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소수자예요. 소수자.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 미국 땅에서 이제 뭔가 한인들이 조금 정착해가지고 뭔가 위세를 떨려는 그 정도 수준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가이오 있죠. 가이오는 보면 고린도 교회 바울의 오른팔 정도 해당됩니다. 그 모든 것에 개입해 있고, 아마 주력 교회가 이 가이오 집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서, 집을 소유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대단해 보이죠? 근데 라틴 사회에서, 고린도는 거의 라틴 도시라고 봐야 됩니다. 새로운 신흥 도시이기 때문에. 근데 이 고대 라틴 도시의 대부분 형태는 도무스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도무스가 집입니다. 집. 그러니까 저택인 거죠. 저택. 근데 대도시에서 저택을 갖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봐서 이 가이오가 지금 그 집이라고 하는데, 가이오 집이 저는 저택인지 아니면 공장인지 잘 헷갈려요. 저는 공장일 가능성 쪽이 많은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대도시에 도무스를, 저택을 가지고 있다는 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괜찮은 집안 정도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저기 로마에 가게 되면 포로 로마노가 있는데 거기에 아우구스투스 저택이 있습니다. 가보면 조그만해요. 왜냐면 대도시에 고대 광실 지을 수가 없어요. 그냥 공회나 또 큰 광장이나 그런 데서나 이제 크게 짓지, 개인집을 그렇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소박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이 가이오는 이름도 라틴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주민이에요. 이주민인데 어느 정도 집인데, 이 집이 이 가정집일 그러니까 저택인 가능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도무스를 갖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뉴욕 맨하탄에 저택을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정도 층이 들어왔을까? 저는 그건 조금 의문입니다.
스데바나는 조금 괜찮죠. 스데바나 그 1장 16절에 나오고 16장에도 나옵니다. 여긴 스데반의 집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요. 스데반의 집사람들이 뭔가 이 사람은 대가족의 수장 같아요. 대가족의 수장 같은데 이 사람도 대가족의 수장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노예 집사람들이라고 할 때 물론 이제 자기 집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시장에 가면 연립 형태의 집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대부분 연립 형태의 집에 4층, 5층짜리에 단칸방에 다들 살아 이렇게 모여 삽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걸 소유했다든가 그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셋집 사람도 전부 집사람이 다 들어요. 노예도 다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옛날에 어떤 예배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고린도 교회에 비하면 정말 아주 대형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 아주 엄청난 사람들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좁은 데서 그냥 먹고 예배 드리고 뭐 이런 거죠. 근데 하여튼 스데반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서신서 읽다 보면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데 에라스도입니다. 에라스도. 이성의 재무 에라스도. 근데 그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썼거든요. 근데 마지막 인사말 하면서 이성의 재무 에라스도도 문안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 이성의 재무면 고린도의 재무입니다. 그래서 에라스도인데 에라스도가 지금 바울 선지자에 등장하는 가장 높은 지위의 사람이에요. 근데 재무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건 선출직입니다. 투표로 선출하는 거예요. 서열 2위 내지 그 도시에 2위 내지 3위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가지고 논쟁이 벌어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노예들도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실제 노예도 재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저는 관노였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실제 이런 유력한 존재가 왔으면 바울이 얘기 안 할 수도 없고 실제 이렇게 가볍게 넘어갈 수도 없거든요. 근데 이 속에 소속된 한에 관노 정도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소속된 큰 나중에 보면 그 글로의 집사람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글로의 집사람은 이 사람들은 그 집에서 일하고 난 후에 노예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의 주력층이 주로 수공업자들입니다. 무역상들입니다. 예를 들면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게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보면은 따져보면 세 군데의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에베소, 로마 세 곳의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자기 집을 교회당으로 내놓은 겁니다. 교회처럼. 근데 그냥 집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여기 전부 공장 같아요. 공장 해가지고 그것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것 같아요. 수공 무역상이죠. 아까 했던 근로의 집 사람인데 이 근로의 집 사람은 근로의 집에 소속된 노예들 같아요. 그 1장 11절에 나왔던 그 인물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고린도와 에베소를 왔다 갔다 왕래하면서 무역상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나중에 로마서를 쓰고 로마서를 가지고 가는 여집사가 나옵니다. 그 베베예요. 베베. 갱그레어 일꾼으로 나오는데 베베는 누굴까? 베베도 역시 로마를 오가면서 무역을 하던 저는 과부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 통째로 보니까 결국 이 고린도 교회는 최상위 계층이 없어요. 명문, 가문, 지주계 그 구인들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최하위 계층만 있는 최하위 계층. 당시 최하위 계층은 노예가 아니에요. 소장농들이 더 최하위 계층이고 일용 노동자들이 더 최하위 계층입니다. 노예도 좀 유력한 집안에 소속된 노예면 괜찮은 그 어떻게 보면 지위도 있고 이렇게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상위도 아니고 최하층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떤 장이나 소규모 무역상들이고 물론 그 속에선 재력이 있는 사람하고 또 없는 좀 더 가난한 노예도 있고 이렇게 섞여져 있는 게 이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이고 이들이 바로 이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초대교회에 굴러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좀 비슷한가요? 아닌가요? 하여튼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신회를 드리고 아니면 직장에서 뭔가 복음을 전하고 그게 사실은 바울이 전했던 방식이에요. 바울이 전했던. 예. 그렇게 사람들이 모였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던 거고 뭐 교회 역사를 바라봐도 똑같습니다. 교회 역사를 바라봐도 항상 교회는 이렇게 가난한 자와 이주민 중심으로 항상 이렇게 교회가 형성이 되고 이게 시작이 되고 발전이 되는 거죠.
뭐 인도 같은 데도 마찬가지죠. 인도가 힌두교라는 아주 막강한 권력, 그러니까 강력한 전통이 있는 거죠. 이곳에서는 복음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전하되느냐? 그 달릿이라고 합니다. 달릿,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죠. 그들 중심으로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도에 있는 기독교인들 대부분은 이 불가촉 천민들, 달릿 출신들이 대부분 그걸 장악을 하고 그들이 이제 믿고 있고 그런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첫 복음이 전파될 때, 뭐 한국 천주교도 마찬가지죠. 한국 천주교도 처음 전파될 때 처음에 물론 유학자들이 그걸 중심으로 했어요. 뭐 이승훈, 정약용, 뭐 정약전, 황사영, 뭐 그런 유학자들이 끌어들였지만 결국 주력은 누가 됐느냐? 부녀자들하고 가난한 자들이 대부분이 주력이 됐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실제 천주교 박해기에 박해를 당하면서 순교했던 사람들 수가 전부 민중들이에요. 가난한 민중 신자들, 가난한 신자들. 그들이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죽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가진 게 없으니까 빨리 복음을 받아들여요. 좋으면 받아들인 겁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전도할 때 여러분 전도, 한국인 대상은 전도 안 돼요. 근데 누구한테 전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 교포들, 중국에서 이렇게 온 교포들, 이제 중국 교포도 어느 정도 수준 올라가니까 이제 잘 안 돼요. 누구냐? 지금 동남아 쪽에서 오신 그 이주민 노동자들. 좀 더 얘기하면 지금은 이제 보통 우리가 탄탄대로라고 하죠. 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어떤 그 가난한 지역 있죠. 그쪽에서 복음이 잘 전파가 됩니다. 왜냐하면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새롭게 종교 오면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헌신합니다. 완전히 헌신해서 정말 모든 걸 다 바치죠. 실제 끝까지 최후 신앙, 그 천주교 신앙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에요, 실제. 여러분, 그 충청남도 그 해미에 가게 되면은 문명 순교자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명 순교자탑. 그 19세기에 천주교 박해가 심했죠. 매우 심했는데 이 해미라는 곳은 관아가 있는 곳이라서 전부 다, 천주교 신자 다 끌고 와서 여기서 이제 사형 집행하게 되는데 순교한 사람 중에는 이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구죠? 양반들 이름이 있죠. 양반으로 죽으면 그래도 이름이 남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뭐 백삼이 뭐 성인 시성할 때 그들 양반 있으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름이 없는 민중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천민들, 백정들, 여성 신자들. 그러니까 이들이 여기서 대대적으로 죽어왔던 게 이 해미읍성이라는 곳입니다. 근 3,000명이 순교를 했습니다. 이쪽에. 근데 이름이 없으니까 뭐예요? 그냥 무명 순교자라고 합니다. 무명 순교자. 그리고 무명 순교탑을 세우는 거죠. 이곳은 또 생매장 순교제로도 유명합니다. 생매장 순교제예요. 성도들 끌고 가다 보니까 죽이기 피곤해요. 그러니까 뭐죠? 웅덩이 뻘밭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 그냥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바로 흙을 덮어버립니다. 그렇게 집단적으로 죽다 보니까 나중에 뼈들이 발견되는 전부 꼿꼿이 선체로 다 죽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생매장 순교제라고 이렇게도 표현하죠. 이곳에는 또 지명이 여숫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숫골. 여숫골이 왜 여숫골이 생겼냐면은 순교단에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 마리아 하면서 죽고 가서 예수 마리아 하다가 결국은 여숫골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바뀌기 때문에 뭐예요? 양반 신자들은 다 빠져나갑니다. 물론 나중에 지조를 지켜도 몇 명은 남아 있었죠. 근데 이 끝까지 이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 누구냐? 민중들이에요. 가난한 자들. 정말 이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에 미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봤던 사람들이고 결국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이들이 교회를 지켰던 그 사람들.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뭐 제가 여러 가지 분석을 했지만 이들 때문에 사실 우리의 한국교회 신앙이 유지되고 그렇게 했던 거죠. 한국교회 뭐 천주교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성장이라는 것도 이 가난한 이주민들이 또 가난한 사람들이 사실은 한국교회 성장들을 이끌어냈던 거죠. 교회가 이렇게 쭉 성장을 했는데 급성장을 했던 시기가 언제일까? 여러분 해방될 때 우리 한국교회가 30만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전체 2천만 중에 30만이면 얼마예요? 1.5%밖에 안 됐습니다. 천주교가 더 많았어요. 천주교가 20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천주교는 지금 거의 10,000명대로 떨어졌어요. 수만 명대로. 근데 30만이었던 그 인구
기독교 인구가 언제 이렇게 급성장했느냐? 아마 60년대, 70년대로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800만, 1000만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때 시기를 우리가 보통 산업화 시기, 근대화 시기라고 이렇게, 다른 식으로 도시화 시기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60, 70년 어떤 시대냐? 물론 이제 전쟁을 거치면서 모든 전통이 다 파괴돼 버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남아있는 게 없어요, 이제. 전쟁과 이런 식민지 과정을 통해 더 이상 이제 전통이라는 게 없어져 버린 그런 그 시기에다가 이제 60년대, 70년대 어떤 그 근대화 산업화 시기를 거치면서 어떻게 됐느냐? 모든 사람들이 이제 도시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다 도시로 옵니다. 시골에 있다가 도시로, 농촌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도시로 오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고 공장으로 몰려들고 판자촌으로 이렇게 몰려들었던 거죠. 근데 이들이 왔는데 불안하죠. 불안하고 의지할 것도 없죠. 근데 뭐요? 이런 정서적 단절의 그 진공지대를 파고들었던 게 우리 한국 기독교였어요. 들어갔습니다. 우리 순복음교회들. 순복음교회 막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예수, 천당, 뭐 기도, 뭐 철야기도 막 하면서 뭐 그들이 위로를 줬던 거죠. 힘을 줬던 거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 막 이렇게 성장했던 겁니다. 정직 지주가 됐던 게 바로 이 기독교였죠. 그래서 이렇게 빠른 성장을 이렇게 됐고, 이 가난한 사람들은 뭐요? 한번 빠지면 모든 걸 다 줍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뭐 철야까지, 뭐 옛날 같으면 철야도 뭐 며칠도 뭐 하고, 뭐 부흥성회를 해도 일주일 내내 합니다. 일주일 내내 그냥 새벽부터 그냥 쭉까지. 그래도 막 참여하면서 이렇게 막 그렇게 좋고 헌신하고 물질도 아낌없이 바쳤던 거죠. 이게 가난한 자들의 교회가 그렇게 출발할 수밖에 없고, 그런 어떤 은혜고 혜택이고, 또 그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결론은 이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교회가 항상 그렇게 가난할 수만은 없어요. 그죠? 항상 그렇게 가난할 수만 없고, 항상 그렇게 박해받고 가난한 자만의 교회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도 그렇잖아요. 어린아이지만 어른으로 성장하잖아요. 여러분도 항상 맨날 가난하면 좋겠어요? 아니죠. 어느 정도 기반 잡고 부유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모든 어떤 조직의 기본적인 겁니다. 항상 가난하고 순수했던 시절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시절이 있어서 좋긴 했지만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른이 됐으면 이제 어른답게 살아야 되는 거고, 실제 교회가 성장하고 수가 많아지면서 이제 교회는 어떻게 되죠? 주류가 되었습니다. 주류가 되었고, 교회는 이제 뭐죠? 교회 안에 있는 주류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가난한 자들, 헌신한 자들로부터 누구로 바뀌냐면 엘리트들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소위 사회에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들, 그게 이제 잘 나타난 게 우리 콘스탄틴 대제 때예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죠. 기독교를 공인해가지고 그동안은 막 예배당도 없이 그냥 이렇게 여러 흩어져서 아니면 카타콤에서 예배드리는 그들이 뭐 이제 오픈돼가지고 다 이제 예배드릴 수가 있게 되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냐면 이제 우상의 신전들을 이제 예배당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파르테논 신전이 파르테논 교회가 되고 막 이런 식인 거죠. 줄리아 법정이라는 곳이 이 공의 법정, 이 바실리카의 법정이란 그곳들이 전부 교회당으로 바뀌고 이게 되죠. 그러면서 유력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유력한 힘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철학자들 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게 교회 타락이야. 눈 자꾸 타락이라고 해요. 전 타락 아닙니다. 그럼 발전이 교회가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럼 문제는 뭐냐? 이렇게 몸집이 성장해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핵심 정신을 어떤 형태로는 그걸 제대로 구현해내느냐. 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은 바꾸더라도 뭐예요? 그 핵심 정신이 보존되고 역시 그게 살아있어야 교회 생명이 살아있는 거죠. 근데 그걸 저는 못한 게 문제지, 성장한 게, 공인된 게 그게 문제라고 보진 않아요. 이것들을 우리가 좀 해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전 이제 지금 얘기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 얘기죠. 한국교회는 가난한 자의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 주력이 바뀌었죠. 저는 이걸 소위 강남형 교회로 바뀌었다고 봐요. 강남형. 왜냐하면 강남에는 대형교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강남형 교회로 이렇게 바뀌어져 갔어요. 실제 여러분 한국 여론조사하기는 국회의원 중에 절반이 넘어가요. 신앙이나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교수들,
그다음에 경제계 인사들 보면은 기독교인 분포가 훨씬 더 높습니다. 일반 서민 분포보다 더 높아요. 그건 뭐죠? 기독교가 매력 있는 종교가 되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몰리고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권력층들이 이렇게 자 그래서 한국 사회 주류가 되었어요. 실제 어느 정도 이제 기독교 명함 가지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뭐 그건 좋았다고 저도 성장했다고 좀 좋은데 문제는 뭐예요? 기독교 핵심 정신을 실현시켜야 되잖아요.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못해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정신, 아니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섬김의 정신, 희생의 정신, 아니면 종말 신앙을 그대로 계승할 수는 없어요. 종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도 자유함, 물질 세계의 어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은 그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가치들이 있어요. 기독교가 그걸 제시해 줬어야 돼요. 그걸 제시해주고, 그걸 실천해주고, 그래야 기독교가 이 주류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또 의미 있는 일들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못 해버렸죠. 기독교 신앙은 요즘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보면 기독교 신앙은 그냥 졸부의 철학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졸부의 철학. 뭐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승리한 자는 믿음 좋은 자예요. 뭐 이게 다 성공 철학. 이건 졸부의 철학입니다. 졸부의 철학. 기독교가 졸부의 철학으로 그치고 말았어요. 그냥 옛날처럼 가난한 시절에 그 거지 같은 신앙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여기도 더 나가지를 못해요. 여기서. 그건 바꿔야 되죠. 저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지금 진통도 그거라고 봐요. 한국 사회가 제가 계속 얘기지만 2년 전이죠. 한국 사회를 UN 개발 웅크타드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시켰잖아요. 그 대단한 사람. 한국인들이에요. 아직도 거지 근성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개발도상국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나는 예외로 해주세요. 안 돼요. 지금 이제 기후위기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앞장서서 이제 세계를 선도해가는, 이게 선진국이 해야 될 일이에요. 선진국은 뭐예요? 베푸는 자예요. 베푸면서 뭐 이끌어가는 게 선진국이 해야 될 건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여러분, 이걸 해내야 돼요. 제가 이걸 해내지 못하는 게 지금 우리 교회, 이제 한국교회 문제고, 지금 뭐 맨날 모여가지고 부흥시켜 주십시오. 성령 충만해 주십시오. 그건 67년 가능한 얘기예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필요 없어요. 그건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 정말 한국 사회에 필요한 어떤 가치들을 제시해주고, 실천하고, 지금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문명에 지쳤어요. 지친 자들에게 정말 복음이 뭔가를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이 민족이 지금 이 상태에서 어디로 가야 될 건가를 제시해 주는 거죠. 청년들이 무슨 목표로 인생을 향해 살아갈 건가 이거죠. 이제는 받기만 하지 말고 이제는 뭐요? 베풀면서 사는 그런 존재로서 삶의 양식. 주님은 이제 우리들이 받을 때 주님이 계신 게 아니고 이제는 베풀 때 주님이 계셔요. 그곳에 주님은 여러분이 사랑을 받을 때가 아니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곳에 주님은 계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 서신서 같은 데 봐도 좀 꼼꼼히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 게 보여요. 왜냐하면 교회 지도자를 뽑을 때 예전에는 교회 지도자를 어떤 사람 뽑았겠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가지고 은사 받은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들이 지도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목회서신은 우리가 이제 후기서신으로 조금 바울 후반기에 썼는데 목회서신에 가게 되면 지도자의 조건이 약간 바뀝니다. 뭐냐면 조금 좀 가르칠 수 있는 그 재능 있는 사람, 그다음에 또 뭐가 되냐면은 가정에 충실한 사람,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 왜 바뀌었을까요? 이게 하나의 어른이 된 뭐죠? 하나의 어떤 조직으로서 거기서 정말 수장이 됐을 때 어떤 이것을 이끌어 가려면은 그게 품성이 돼야 이끌어 갈 수가 있는. 난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회 말아먹는다니까 지금 잘못하다가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상식이 더 필요한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미 성장했어요. 이거 관리하고 방향을 밝혀줄 사람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초창기에는 교회론이 없었어요. 그냥 은혜 받으면 너 사도해.
은혜 받으면 뭐죠? 너 권사해가지고 그냥 권면한 일 많이 해. 너 은사 받았어? 너 예언자 성교해. 요즘 그렇게 안 돼요. 어느 정도면 조직을 갖춰야 되죠. 조직의 조건들도 생기는 거고, 그게 타락이 아니에요. 큰 조직을 이끌려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조직이 운영이 되고 또 그 상태를 유지해 갈 수가 있는데, 그걸 지금 실패했던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가끔 하면은 어떤 분은 막 자꾸 그래요. 나는 주님과 나눴던 그 첫사랑이 너무 그립다는 겁니다. 주님과 나눴던 난 첫사랑이 너무나 뜨겁게 만든 그 첫사랑이 너무나 그리워. 그 신앙을 회복하고 싶고 막 그럽니다. 그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그건 어린 나이 때 만났던 주님이에요. 어린 나이 때 그냥 좋은 추억으로서만 그냥 넘기세요. 지금은 어디에서 성숙한 어른으로서 이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전에는 주님이 준 것 때문에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이제는 뭐죠? 이런 게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주님, 이제 제가 일하겠습니다. 제가 일하겠습니다. 주님은 좀 쉬세요. 제가 일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른이 됐으니까. 주님 그동안 많이 은혜 베풀었는데 이제는 제가 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정말 은혜를 주시려면 제가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주님은 어디 계시느냐? 사랑이 여러분 베풀어지는 그곳에 주님도 계시겠지만, 이제 성숙한 어른들은 어디서 주님을 만나냐면 사랑을 베푸는 곳, 사랑을 행하는 곳에서, 여러분이 그곳에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주님 거기 계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서 가난한 자들 헌신을 통해 정말 초대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걸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다다. 아니에요. 그건 한때입니다. 어린 시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낮은 자로서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 뭐죠? 너도 이제 나처럼 뭐죠? 낮은 자를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하고, 그때 네가 은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안지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